네, 오늘은 우리가 고전 15장 마지막 시간으로 15장 42절부터 5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체의 형체와 부활에 대한 부활에 근거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신앙인은 이 부활에 대한 기록한 이 고전 15장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연한 어떤 무덤 속에 살아난다, 또 육신이 다시 죽은 자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전 15장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연 부활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다. 12사도 500의 형제, 이런 어떤 그 500의 형제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영을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어떤 그 공식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만희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부활했다면 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1절과 32절에도 부활에 관해 말하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샘플로서 이렇게 너희도 나를 믿다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말 그대로 부활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나 부활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나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우리가 또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또 부활의 신앙을 근거해서 신앙하고 있는 이들이 모두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어떤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곧 부활을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곡식에 우리가 예를 들어봐도 첫 열매를 거두면 다음 열매는 첫 열매와 같은, 수확시키면 다르지 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먼저 수확한 열매가 있고 다음 수확한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예수님이 있고 다음 부활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부활한 그런 존재가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번에 보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의미 없다. 고린도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으면, 대신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죽은 자가 천국에 가고 그런 어떤 의미, 부활을 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할까봐 염두에 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5절의 이하에 이제 부활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도단한 어떤 싹이죠. 줄기와 싹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몸과 다시 살아나는 줄기와 싹은 죽은 어떤 몸과 다르다. 그래서 너의 뿌리는 씨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 씨와 부활의 형체는 도단하는 형체는 씨와 다른 형체라는 거예요. 씨와 다른 형체다. 장래 형체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이 씨와 장래 형체는 부활 형체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각 씨앗에 맞는 다른 어떤 형체를 주듯이 도단한 어떤 싹과 줄기가 다른 어떤 형체가 뭐 다르잖아요. 씨앗이 다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만 도단한 그들에게 부활의 형체도 각각 다르다. 그것을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또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은 부활체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해달별의 영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2절부터 58절까지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육체의 썩음과 약함을 넘어서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사망과 죄를 이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의 어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혈과 육, 현재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 상태로 그대로 받을 수 없다. 또 육체 형생이 이것은 육체 형생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의 순간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있죠. 7개 나팔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체로 곧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어떤 부활이 뭐고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신앙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2절에서 58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우리 몸은 썩을 것이죠. 썩을 것이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 땅속에 묻히면 썩은 것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는 썩지 아니한 것, 또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재는 썩지 아니한 것, 앞으로는 썩을 것. 땅속에 묻으면 썩은 것. 무슨 말이 알겠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죽을 수 없는 몸, 이런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몸, 신령한 몸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산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또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부활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되냐?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망을 삼키고. 그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죄를 주관하는 어떤 권능, 율법, 곧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능은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이 죄 때문에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그래서 율법이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또는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신앙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체의 근본적인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걸 고전 15장 42절에서 4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전 15장 35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무덤 속에 살면 무덤 속에 살아있는 몸으로 오겠지만, 이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히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산다면 그 몸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육신이 사느냐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이 다시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씨가 썩어서 살아나듯 우리 육체도 썩어서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체, 장래 형체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체는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몸을. 죽은 자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은 그러잖아요. 육신은 그러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쉽게 말해 우리 몸은 뭐예요? 계속 썩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근데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을 수 없는 몸.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의 형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한 것, 또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의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 해를 서늘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너희 사이에,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우리와 너희 사이에 구렁이 끼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내 집안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이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믿었던 사람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체는 어떤 몸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 땅에 속한 형상, 그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는 죽을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순교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14만 4천에게 덧입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자만 부활한다면 순교하지 않는 사도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마태 17장에 보여주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순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순교 시대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활하지 않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는 부활이 이 세상의 자녀들과 부활한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 세상의 삶을 누리지만, 그렇잖아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 왜?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 곧 영생하는 몸이기 때문에 장가갈 필요가 없다. 시집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70, 80, 또 요새는 90살까지 살기도 하잖아요. 이만희도 90올해 이제 해가 넘겼으니까 95세네요.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한 부활체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생하는 몸이에요. 천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변화에 이제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형제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들은 이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흙에 속한 자, 먼저는 아담과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땅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어떤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 그걸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산영, 본문에서 산영을 육의 몸, 또 혈과 육, 썩을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이 생명을 산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혈과 육 또는 썩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육의 몸은 이게 육체 형성은 없어요. 육체 형성.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언제 살려주나? 아담과 대조해서 아담은 자기가 산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다른 존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부활시켜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예수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기 전과 성육신하신 후,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럼 언제 이런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셨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셨을 때. 왜 그러냐면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전 1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먼저는 각각 차례대로 된 데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 첫 열매. 이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언제 살려주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을 시켜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살려준다 하니까 뭐 나사로처럼 살아가지고 다시 죽는 거, 이걸 살려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님 자기가 산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들,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늘에 올라간 자는 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 에녹과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이게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렇게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지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바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곧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거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어떤 사람을 언제
구원하느냐, 완전히 구속하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있느냐?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 완전한 속량이라는 것은 이 몸의 자유예요. 이 몸의 자유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형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의 속량.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서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게 될 부활의 뭐냐? 우리가 휴거를 부인하는 것은 이 부활체 형상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영하 90도야, 숨을 못 쉬어, 죽어, 뚱뚱하면 못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에 이장님 사교 목사가 자기 어린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꿈을 꿨니, 언제니, 해갖고 흰옷 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흰옷은 내가 입은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 가까우면 흰옷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고 대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흰옷은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흰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땅에는 사단의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주일날 오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늘 빨아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승리자들이죠. 승리자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자들은 더 이상 옷을 빨아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하얀 옷 입고 다 하늘의 존재들은 뭐예요? 하얀 옷이에요. 정결한, 죄에서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는 정결한 자다.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형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로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휴거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육체 형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현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현재 몸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썩은 것은 자꾸 무덤에서 뭐가 살아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썩은 거예요. 시체예요. 시체를 썩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꾸 살아나온다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형성도 말이 안 되고 또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 썩지 아니한 걸 무덤의 시체가 뭘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 걸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51절에 부활의 몸 언제 입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변화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우리라는 것은 저 죽은 자와 이 살아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잠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잠잔다는 의미는. 자, 죽은 자들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잠자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 깨어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잠자는 신앙이다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신앙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란 뜻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지 않느냐. 언제? 84년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면서 또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센터부터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참 말이 안 돼. 말이 막 걸려. 중요 안 하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대충 얘기한다는. 66년 3월 14일, 80년 9월 14일, 84년 3월 14일, 이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흐름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날짜가 안 중요하면 왜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는 얘기 때문에, 이 배운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다 채모 강사 영향입니다. 성경은 두세 개 틀려 진리다. 옥에 티가 있다. 파리가 물에 빠져도 먹어라. 이런 어떤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털 하나 없다고 돼지가 아니냐. 소가 털 하나 빠졌다고 소가 아니냐.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얘기. 저는 처음 그거 보고 이런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여기 보면 이 순식간의 호련히는 원어 번역을 그대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럼 변화를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현재 입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또 어디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부활체의 형상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는다고. 그래서 언제 그렇게 돼요? 마지막 나팔에. 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 불었다며요. 첫째 나팔이 이만희 씨고 마지막 나팔이 문옥순 씨예요. 그럼 불었다면 그럼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나라만 있어야 돼요. 이만희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 나라가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실체는 뭡니까? 그 좋아하는 거 실상하니까. 부활과 영생의 실상은 그러면 있냐? 서서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데살로니가 4장에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는 나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먼저 살아있는 사람 나중 이렇게 하는데 고전 15장 51절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변화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몸도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뭐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뭐 나팔이 뭐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 들려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팔은 뭐예요? 계시록 1장 10절이나 4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나팔은 뭡니까? 천사의 음성을 천사의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나팔 소리,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구름이 있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니까 구름이 있는 공중 강림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해서 죽은 자와 산 자와 함께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끌어올려간다.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워 올라간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는가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될 것인가, 선택받을 수 있나 없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택받지 못하면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끌어올려가, 다른 번역에는 채워 올라가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나 잘했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왜 믿음이 부족하냐? 배움이 부족하냐? 스스로 배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참빛교회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오스 TV 성경 채널도 있고 신천지 문제 연구소에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내 안에 그죠? 너희 안에 가는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전을 정화를 해야 됩니다. 늘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그 부활한 자와 함께 마지막 나팔에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중에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올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영벌이 되겠죠. 영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포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 이하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것이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부활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는 언제? 예수 재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살아서 이렇게 죽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뭘? 덧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 고우 5장 4절에 우리가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이 몸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행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무거운 짐, 이 삶 자체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태어나서 이 고행을 삶을 살다가 또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저주예요. 태어나서 다시 죽고 태어나서 다시 죽고 이게 계속 이 쳇바퀴처럼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에 살면서 이 육체를 장막이라 말합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 영혼이 뭐예요? 하늘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 장막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뭘 덧입어요? 덧입는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죠. 지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것을 뭐예요?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오히려 부활체로 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거룩고 한 성과 함께 재림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잠되니 기록하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죽어왔으니까 무슨 예수님이 온다고 예수님이 오겠어? 또 예수님이 오면 뭐 영생하겠어?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한 어떤 팩트고 목격자가 500여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해준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래서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늘 죽어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누가 주관하냐? 사단이 주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삶이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죽음은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마귀의 권세라는 거죠. 마귀의 권세.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십자가의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이 생명, 부활을 주고자 하고,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 곧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되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의 몸을 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지막 때 선택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교회에 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채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에 채워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내 몸을, 그렇잖아요. 육신의 몸도 내가 밥을 먹고 뭐 건강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고 하듯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늘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육의 몸이 죽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육체 형생이 잘못된 것이다. 육체 형생은 말이 안 된다. 신령한 몸은 곧 썩지 아니할 것, 변화된 순간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체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체로 변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죽은 자가 먼저고 산 자가 나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신천지는 자꾸 죽은 자가 대기하고 있어 살아있는 자가 13만 4천 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부활한다. 동시에 변화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기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